요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력이 다 하셔서 십자가도 질 수 없을 정도의 그 힘이 없을 때에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저는 어떨 때 이 말씀을 깊이 어떨 때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매주 기도 시리즈로 나가셨는데 오늘도 이게 결국은 어버이날이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택하면서 기도, 울며 기도할 얼마나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애타게 절실하게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될 문제, 이것이 과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울지 마. 나는 이제 이미 십자가에, 물론 그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할 수 없이 주님은 이미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지만 이제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울어야 될 때야. 왜냐하면은 그 29절은 제가 안 읽었어요. 29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울어야 될까?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고 여러분 심판주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부터 이 마지막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심판주이시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을 때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환란이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갈 것이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 이 세상에 이제 흘러가면서 과연 믿음을 지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많은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죽어줬으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길로 막 그냥 전부 축복받으라 그러고 막 가다가는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을 이제 눈물로 흘리지 말고 진정으로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 앞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영생을 꼭 붙들 수 있을지 이제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고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사실은 가장 이 기본 단위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가정이 축복되면 여러분 정말 목회는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아서 축복되면 여기 모이면 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목회가 괴로운 거는 여러분 가정이 다 문제가 있다는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혼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의 때가 열렸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아직도 회복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가정은 솔직히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 주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고 있는 그런 가정인가? 이거는 뭐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마지막 때 가정이 붕괴가 되면 가정이 다 넘어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가 털어놓으면은 그것이 우리 참 현상, 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정은 사실은 어떤 그 자매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정에 너무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난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어.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결혼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만나야 된대. 그래서 제가 땡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고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중앙에 주님이라는 주인이 우리에게 계셔 주실 때 우리가 사실 화단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서 또 햇빛 있는 데서 햇빛을 쬐고, 이렇게 사실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가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서로가 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릴 거 내리고 서로 돕고, 이럴 때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나이가 이렇게 지나고 성숙해지면 정말 주님밖에 없어. 정말 진짜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진짜 그래요. 나이가 드는 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제 싸울 힘도 없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그래, 당신의 그 진짜 뜻은 그게 아니었지. 막 이제 이렇게 그냥 다 알아지니까, 이게 다 제가 뭐 성품이 좋아서 그렇겠어요? 다 주님의 은혜 이런 것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 가정이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근데 세상 가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뉴스에서 이제 들어 알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이혼율이 급증했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막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싸우고 찢고 뽑고 이제 이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혼하는 가정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 가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다면은 사실은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거고, 여러 가지 사실 주님 안에 있느냐 우리끼리 그냥 치고받고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다른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세워나갈 때 얼마나 성숙한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뉴스에도 보면은 50대, 60대가 되면은 졸혼 시대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 말로는 주쿠렌 리콘, 이렇게 50, 60대면은 거의가 아내 쪽에서 칼을 싹 갈고 있다가 그러니까 잔소리할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남편분들이요, 아직도 아내가 잔소리할 때는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잔소리가 싹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신을 팍 차야 돼요. 뒤에서 칼을 싹 갈고 50대, 60대 됐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나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이 경우가 많이 있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게 만약 주님 아니라면 사실은 서로 여러분 참
그 말씀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는 참 이렇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성도들 간에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힘 빠지고 당신도 힘 빠지고 우리가 서로 있지 도울 수밖에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 풍성한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누리고, 그 가정이 여러분 준방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다 같이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리기 전까지에 우리가 누군가가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193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팀이 대규모 연구를,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연구를 한 것이 있대요. 무엇을 연구를 했나? 그 목적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걸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장장 미국인 724명, 엄청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선택해서 75년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 사람들의 가정과 그 사람들의 직장과 그 사람들의 건강을 다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75년 동안 여러 층의 많은 사람, 그 안에는 최고 경영자로 성공한 CEO도 있었고 하버드 대학생도 있었고 또 빈민층에 있는 아주 어린 소녀도 있었고 노숙자도 있었고 724명의 사람들을 계속 75년간을 추적을 해서 낸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과의 인간간의 좋은 관계에 있다.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직장에 가서도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잖아요. 그 관계 나쁜 사람 맨날 들어보면 맨날 외롭대. 그냥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문제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고치면 결혼해도 여러분 참 힘듭니다, 진짜. 결혼만 하면 여러분 행복할 줄 알죠? 아기도 나면은 그냥 저절로 예쁠 줄 알죠?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금방 언제 컸어?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때는 아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가 모든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관계는 여러분,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좋은 관계가 돼도 서로 원수지간이 금방 되잖아요. 서로가 또 실망도 많고. 그러나 이 여기서 말하는 좋은 관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바로 사람과의 관계도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진짜 너무나 중요한,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저 사람 너무 미워, 싫어. 그 사람이 나한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설사 나를 힘들게 한다 해도 문제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가고 기도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회개도 되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 이러면은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관계를 만들려 하는데요, 사모님. 나는 그걸 원해요. 그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든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맺어진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는 하는데 안 받아주면 그거는 그렇지만 내 속에서 그 사람을 싫어서 인사를 안 하는 건 잘못된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미국의 어떤 회사의 슬로건이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슬로건이 있어요. Right relationship is everything. 이게 뭐냐면은
요 정도는 제가 영어를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아주 사위가 운내 뒤에서 발음이 이상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못해도 좀 잘한다고 이렇게. 일본은 미국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좋은 관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모든 것이다. 이게 좋은 관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우리 모든 거는 사실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맺어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근데 이제 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 물론 진짜 울어야 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때 마귀의 타겟이, 마귀의 전략이 바로 아이들, 젊은 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사랑하시오 그러면 알아듣고, 용서하시오 그러면 알아듣고,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면 우리가 와장창 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마귀들은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자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분위기, 완벽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마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이 하와하고의 또 부부의 관계도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난 가인과 아벨도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관계가 끊어져.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마귀가 하는 것은 힘들이는 거 하나도 없어. 마귀가, 여러분 힘들일 거 하나도 없어요. 관계만 끊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이 가정에 붕괴가 된 가정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깨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만큼 울면서까지 절실하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이제 여기에도 우리의 참 기도하지 않은, 그게 회개해야 될 일들도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타겟은 바로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엘릭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릭스 베일리라는 1850년경에 많이 그 사역을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탄 숭배자였어요.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이 여자가 항상 자기는 기도할 때 사탄과 교류를, 귀신과 교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 많은 영감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이 영감은 거의가 다 마귀한테서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귀하고도 이렇게 영감을 주고받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185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귀에게서 받은 이 마지막 때에 자녀들을 넘어뜨릴 아주 강력한 마귀의 전략을 자기가 받았다고 10가지를 내고 죽었어요. 100년 이상의 일인데도 이미 마귀들은 다 전략이 있는 거지. 그래서 10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생각이 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이렇게 메모해 둔 것이 있었는데 10가지가 뭔가 제가 이제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이번에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 맞아. 내가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 젊은 층을 마귀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짠 게 뭐냐면 특별히 동성애 있잖아요. 요즘은 LGBT 이래서 그냥 페미니즘에 못 따라가겠어요, 저도. LGBT,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나는 이런 이제 원래 최근에 또 거기다가 LGBTQ가 돼 있었대요. Q가 뭐냐 그랬더니 퀘스천. 난 모른다. 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도 몰라. 이러는 부류들이 이제 생겨나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그 배후에 다 이미 1850년대 이미 마귀의 전략들을 다 짜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지금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좀 속이 상한 거죠. 그러고는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성적으로 문란시켜서 넘어뜨리고, 아예 이제 요새는 이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타이 같은데, 한국, 일본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쇼각, 초등학생들 설문지에 남자, 여자, 난 몰라, 이런 것도 있대요, 여러분. 한국도 뭐 그렇고. 우리만 모를 뿐이지, 저 유럽 같은 데는 4살 때까지 너는 남자애야, 너는 여자애야 말하면 안 된대요, 부모들이. 4살쯤 돼서 자기가 난 남자 하고 싶어, 나 여자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자기의 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별이. 그래서 이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 타이는 가보니까 아주 학교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간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애들이 더 많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시대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배후에 이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멸망의 길로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마귀의 전략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또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특별히 부모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아이들에게 또 나타나는 마귀의 전략. 그리고는 요로족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장래를 쳐다볼 생각도 없어. 지금 이때가 행복하면 됐어. 지금 이 순간만 행복하면 돼.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결혼을 점점 안 해서 출산율이 저하가 되는, 이것도 사실은 그 뒤에 사실은 그런 전략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참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마귀들이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또 역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몰라요. 많은 시간을 사실 이게 흘려보내고 참 속상하다,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울어라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울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지 않는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 하겠어요? 아빠들 하시겠어요? 그 생명 걸고 출산하는 것도 여자밖에 못 하잖아요. 아마 남자들 출산하라 그랬으면 아마 벌써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난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이 자녀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영생이 아니면은 그렇게 기도할 거 있어요. 좀 다 행복하게 살고 이러면 되는데, 영생이 걸렸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우리가 손에 얻더라도 우리가 이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내고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영생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놀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살다가 교회에 좀 다녀서 구원만 얻으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얼마나 영적인 싸움들이 그 배후에 일어나는 걸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이제 울지 마.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 때는 어떤 때인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시대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흘러가서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너희들이 맞이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근데 정말 엄마들이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참 그 인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오랜 시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모님 진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몇 번이나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이걸 진짜 그러고 싶지만 자기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줄까 싶으니까 이게 나의 사명이다. 그래, 맞습니다. 기도의 사명 맞아요. 엄마밖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계속 중보 기도를 한대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나아지는 것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이제 힘이 빠질 때 어느 날 주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큰 힘을 얻은 것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과 자기 친구들이 3명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걸 봤대요. 그런데 그 친구들, 양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귀신들이 막 완전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머리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왔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완전 귀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영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게 자기 아들한테는 계속 들어오려고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못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걸 보는 순간 주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 계속 내가 이 기도가 주님이 나의 자녀들을 정말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분명히 이 기도가 양이 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되면은 제가 분명히 회복되고 좋아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내 눈물을 주님의 가와부크로 여기 나오네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는 사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양이 특별히 자녀들이나 이렇게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의 눈물이 주님의 그 병에 찰 때까지 사실 하나님이 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울으라는 것은 절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그냥 절실하게 하면 눈물이 나지, 그죠? 저 영혼이 어떡할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나의 이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부모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도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참 사랑합니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나의 부모가 받은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것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상처와 모든 쓴뿌리들이 주님 앞에 해결받고 치료받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쓴뿌리와 상처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일 수도 있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서지 못할 때는 흘러가게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변화가 되고 바로 서 있으면 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 되는. 제가 한 10년 전쯤 일일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외부에서 너무 힘든 어떤 이제 젊은 엄마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 엄마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딸이 하나 있대요. 아주 어린 딸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 계속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한 사람과 같이 3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은 계속 그 자매를, 젊은 엄마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욕을 막 같이 막 쓰가 그냥 하시도록 그런 나쁜 남자가 어딨냐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들어봐도 참 나쁜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의 입장에서 이 젊은 엄마에 대한 이 동정심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젊은 엄마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헤어지려고 그런다. 딸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혼한 가정에서 엄마 혼자 자기를 키웠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여기까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위로를 해주다가 제가 그 젊은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내가 알겠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이 가정을 깨기까지 그런 결단을 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나 엄마가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이혼한 부모의 그 가정에서 자란 그 아픔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만약에 그것을 똑같이 선택을 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딸을 한번 생각을 해봤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딸까지는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그거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서 이제 그만둘 생각만 했지 자기가 만약 똑같은 선택을 하면 자기가 아픔을 또 그대로 딸에게 가겠다 이 생각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혼한 그때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젊은 엄마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지금까지 딸을 위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딸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교회는 그냥 다녔는데 이제 정말 기도하지 않은 자매였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서 못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만 이 고비를 한 번만 더 넘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말 울면서 그래도 알겠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딸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참아보겠다. 이 고비를 한번 넘겨보겠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도 참 그때 열심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5년쯤 지나서 고비를 넘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때 그냥 끝장을 내야 되나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이걸 한 번씩 곰곰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말 자녀가 묶여 있는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고 오늘부터 나로부터 여러분 이 우지아불이 타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이제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4대째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다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어릴 때부터 큰 상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상처 없는 부모, 상처 없는 또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엮어가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대한 원망, 상처, 그리고 엄마가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걸 그대로 제 마음 안에 담아뒀으면 저도 저 역시도 사실은 참 많은 상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진짜 만났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교회 다닌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만나고는 제가 그 당시에 정말 결심을 했어요. 정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제 나로부터 이제 축복의 통로, 난 우리 집안에 난 더 이상 이제 내 위에서 받았던 상처를 흘려보내지 말아야지. 나는 이제 나로부터 영적인 어떤 의미로는 내가 이제 거장이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야지. 난 내가 우리 엄마가 좀 더 이랬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 것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그렇게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부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참 별로 큰 능력은 없지만 너무너무 다정다감하셨고, 우리 엄마도 그 힘든 가운데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집안의 도덕적인 교육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걸 참 잘 시키셨어요. 특별히 딸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성 있게. 처음에는 진짜 왜 정말 너무 엄마 막 좀 기비시하나? 막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 엄마가 이 큰 울타리를 우리를 채워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줘.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걸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 사람 참 무례하다. 참 나하고 원수 친 것도 없는데 왜 저러지?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증이구나. 아주 상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구나. 그게 누구와의 상처든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 관계에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6장 1절에 그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는다면은 얼마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 메시지를 안 받고 계속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더 막 강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막 간단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또 나는 저렇게 할 때는 참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을 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께 완전 제가 한번 이렇게 거듭나고는 정말 이 말씀도 저에게 왔어요. 지금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완전 거듭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새로운 영적인 그 해석이 참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보지도 못했던 것이 확 보이는 게 이제 새로운 말씀들.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랐는 거는 마태복음 7장 20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아마 말씀하셔도 제 귀에는 제 수준이 그걸 담을 수 없는 수준이라서 모르지만 제가 한번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막 이런 것들이 확 들리는데 그 안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이 말씀도 저에게 왔어요. 왜 내 자신을 먼저 기도를 해야 하면은, 정말 여러분, 부모가 너무 중요한 것이 나의 부모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그대로 다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신명기 아까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막 철저하게 모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내 뜻대로 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나의 가치관대로 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주님을 정말 뜨겁게 한번 만나고 나니까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것이 자녀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참 괜찮은 부모였어요. 사실은 제 딴에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랬는데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보니까 주님이 계속 저에게 너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저는 그게 아닌데 제가 희생하고 했는데 이제 뭘 말씀해 주셨냐면은 이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저는 늘 애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본에서 사니까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사실 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 높은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보다 정말 우리가 좋은 이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국 사람을 보고 어떻게 크리스찬을 보겠느냐. 이제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은 이제 시켰고, 또 특별히 공부에 대해서도 정말 꼴이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했으니까 막 공부도 하여튼 막 1등을 해야 되는 거냐. 아주 학교 갔다 1학년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놀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했어요, 제가. 앉아 이제. 그때부터 집에 안에 가정학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말, 국어, 쓰기, 읽기, 막 이걸 교과서를 다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또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참 자녀들에게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는 미안하다 하고 주님께도 회개는 했지만 계속 그게 제 마음을 눌렀을 때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 때고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느 날 그때 아마 저녁쯤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정말 울면서 얘기했어요. 내 마음으로 정말 엄마의 이 미숙한,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했지만 너희들에게 강압적으로 하고 그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었는데 엄마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 진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확 끌어안고 3명이서 그냥 그때 목사님한테 부흥회를 했어. 그래서 그냥 울면서 그 다음부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한테 절대 불순종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엄마의 그 마음을 완전하게 하고. 그때 또 놀란 것은 울면서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하니까 지네들도 이제 풀린 거죠. 그러더니 둘이도 막 얘기하면서 그때 엄마가 초등학교 때 정말 1학년 때인가 뭐 언제 때인가 뭐 하여튼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자기네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막 전쟁이 일어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방 저 방 딱 이제 가서 지네들 둘이 한 방에 모여갖고 울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 엄마가 헤어지면 너는 아빠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막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울면서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미안했다. 정말 내 이 엄마의 미숙한 거. 그러면서 잘한다고 했지만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모든 게 내 가치관에서 온 거지 하나님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와장창 그냥 놀게 해서 저는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물론 기본적인 건 하는데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해라 왜 앉혀놓고 막 그냥 매를 대고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는 절대 안 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영생의 은혜에서 정말 떨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공부하라 소리 하는데 지네가 다 공부해서 사실은 공부 참 잘하고 상 다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부모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진정으로 물어보세요. 또 용서를 빌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중국의 아주 영적인 거장 한 100년 전에 그 위치만리라는 유명한 그 아주 훌륭한 영적인 거장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뭐냐면은 중국이 100년 전이니까 그 공산화가 되기 전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치만리라는 이 전도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 처음으로 제가 이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그 간증이 이렇게 작게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모가 결혼을 해서 딸을 7명을 낳았대요. 그리고 엄마가 결혼을 해서 딸이 5명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한나처럼 주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주님께 바칠게요.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소원 기도를 하고 낳은 것이 위치만 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굉장히 잘 하고 자랐대요. 그런데 위치만 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위치만 리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계속 10살 때부터도 물론 10살 때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날, 자기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날은 바로 이 날이었다 하는 간증을 어느 날 거기 책에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날이냐면은 10살 때 자기가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노크를 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처음에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엄마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해서 너에게 참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진짜 용서해달라. 엄마가 10살짜리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때 위치만 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이 한 사람의 우리 엄마, 이 엄마의 진정한, 여러분 오늘 진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이 참된 모습을 자기는 그때 보고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저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부모는 이렇지 않을 거야. 많은 아이들이 그 딜레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은 또 미숙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너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그 권위, 이런 모든 것들도 굉장히 크지만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문제의 열쇠는 저는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어떤 싸움이 있었어. 자녀들과의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본인이 늘 이기는 줄 알고 계세요. 늘 이기는 줄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더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아시죠? 왜 우리 목사님 뭐 져가지고 있는 게 제가 보기가 딱하잖아요. 내가 져주면 쟤도 행복하니까. 아직까지 본인이 잘 이기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이 자녀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이 영생으로 믿음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모가 내리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져준다는 것은 그 하고 싶은 거 와가마마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가 내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거는 아주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인생에서도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저는 아마 자기네들도 아빠 엄마가 나의 부모가 아니었으면 자기네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자기 몰랐을 거라. 한 생명이, 내 자녀의 생명이 걸려있고, 저는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믿음으로 좀 흔들릴 것 같으면 저는 지금도 나는 완전히 내릴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 자녀와 영생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사과를 합니다. 그 잘못된 부분, 제가 잘못한.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받아주면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고. 그건 내가 이제 용서를 비는데, 우리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 시몬의 아들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침에 조반을 먹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너 그때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한다 그래도 나는 배반 안 하겠다 그러더니 세상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같이 너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나중에는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근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이 미숙한 나 지금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미숙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부모, 내 주위의 모든 관계들은 사실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듯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부름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를 열기를 원하시지, 그런 관계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양을 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모든 관계는 얘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항상 주님 저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 성도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네가 그 남편을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그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 큰 해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쥐어주는 그런 열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